자, 이제부터 보시죠. 마태복음 13장. 오늘 이 네 가지 땅에 떨어진 씨 비유를 풀 때 가장 중요한 건 비유라는 단어를 정확하게 알 때 이 비유는 풀어져요. 자, 3절 보세요. 1절. 그날 예수께서 어디서 나가세요? 집에서 나가셨죠? 그럼 이 집은 어디 집입니까? 그 윗집이죠? 12장에 보면 예수님이 어떤 집에 들어가 있고 그 집에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맞죠? 근데 그 집 밖에 누가 와요? 예수님의 이 육체의 가족이 와요. 근데 그 집을 못 들어오죠. 왜? 예수님을 뭘로 보니까? 육체로 보니까, 영으로 보지 않고 육으로 보니까 들어올 수 없는 거예요. 아까 제가 그 말씀 드렸어요. 육을 가지고 있는 자는 결코 영적인 세계로 들어갈 수 없습니다. 영적인 세계에 있는 그 어떤 것이 시공간을 초월해 육적 세계로 들어와야만 그게 성육신이에요. 말씀이 육신이 돼요. 성육신. 이렇게 돼야 우리는 그나마 뭘 볼 수 있다? 영적인 세계에 그 표피를 볼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성령이 역사를 하면 그 영적인 세계가 육적인 걸로 왔을 때 그 육을 넘어 또는 육 안에 있는 그 진짜 영을 인식할 수 있게 되어져요. 그래서 여러분들 보고 성령 충만하라고 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해서 뭐 하시려고요? 진리를 깨달으라고요. 다른 거 없어요. 성령 충만해서 뭐 은사 행하고 성령 충만해서 뭐 앞날 점쳐가지고 성공하고, 아니 성령 충만은 그 목적으로 받는 거 아니에요. 진리를 깨달으라고요. 그러니까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이 성령을 직접 이렇게 설명하십니다. 진리의 영, 말씀의 영, 예수의 영, 하나님의 영이다고 이렇게 얘기한다니까요. 생수의 강, 곧 성령이다 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영적인 게 육적으로 왔을 때 그 육적인 것 속에 있는 그 영을 발견하기 위하여서는 영이신 성령이 육인 내 안에 없으면 불가능하다니까요. 근데 사람들이 다 영적이다라고 흉내내. 성령도 없으면서 성령 있다고 다 흉내내. 그래서 어떻게 해요? 성경을 다 육적으로 다 풀어요. 그럼 그게 거짓복음 되는 거예요. 그게 율법주의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대로 그냥 그렇게 하라고 하는 거. 살인하지 마라, 도둑질하지 마라, 간음하지 마라. 그냥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아니 그건 누가 못하냐고요? 그건 누가.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갑자기 여러분들 안에 귀신이 쏙 들어가가지고 예배가 끝난 다음에 밖에 지나가는 그 이름도 모르는 사람 묻지마 살인 안 한다니까요. 여러분들 그렇게. 네? 그렇게 안 돼요. 그렇게. 간혹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내가 그 사람을 왜 죽인지 모르겠어요. 그냥 그때 귀신이 들어갔었나 봐요. 뭘 귀신이 들어가? 네가 귀신이지. 누구 핑계대? 뭐 핑계대? 뭐 핑계대? 그냥 내가 귀신인 거예요. 성령 없으면 그냥 내가 귀신이야. 그냥 내가 귀신. 나라는 귀신. 옛적자라는 그 귀신에 휘어잡혀 있는 내가 그냥 사탄, 마귀입니다. 하나님께 대적하고 있는 자. 자, 그 집에서 나갔죠. 집 안에 있을 때는 영적인 거죠. 왜? 예수님이 진리를 막 설명하니까 그걸 직접 듣잖아요. 예수님한테. 그럼 거기가 영적인 세계잖아요. 집 안에 있을 때는 영적 세계예요. 근데 예수님이 집 밖으로 나가죠. 영적인 게 육적 세계로 넘어온다는 걸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지금 다 눈에 보이는 건 뭡니까? 영을 담고 있는 육이겠죠. 맞죠? 그럼 그걸 비유라고 하는 거예요. 비유. 영을 담고 있는 육. 이게 비유예요. 비유. 비유. 되셨어요? 자, 나가서 바닷가에 앉으시죠. 왜 하필 바닷가에 앉으세요? 왜 하필 바닷가냐고요? 왜? 바다가 뭐예요? 저주라고 하셨잖아요. 집 바깥은 그냥 다 바닷가야. 뭐? 저주. 영이 없어. 진리가 없어. 생명이 없어. 그냥 바닷가는 세상, 저주, 심판 이렇다니까요. 예수님이 근데 거기 어떻게 해요? 거기 앉으셨죠? 앉아서 뭐 하십니까?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배에 올라가. 배에 올라가. 어디서 많이 보셔야 됩니다. 네? 사도행전이요?
창세기로 가셔야죠. 왜? 물, 바다, 바다로 가득 차 있어. 근데 거기에 뭐 하나 둥둥 떠 있습니까? 방주 하나 둥둥 떠 있네.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세상에 속하지 않는 저주위를 둥둥둥둥둥 떠다니는 구원의 방주 예수 얘기하는 거죠. 배에 올라가 또 무엇 하세요? 앉으시고 온 무리는 어디 있어요? 해변에 서 있더니 해변에 서 있더니 다 죽었네. 물에 다 잠겼잖아요. 다 죽었잖아요. 방주 안에 있지 않으면 다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신체들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살아있다고 살아있는 게 아니에요. 영적으로 다 죽어있어요. 이해되셨어요 이거? 네. 굉장히 여기부터 안 풀리니까 뒤로 가면 뭐 이상한 소리 하는 거예요. 다 내가 길간가 내가 가시밭인가 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 이상하게. 정확하게 정리되셨죠? 자 3절 보세요. 예수께서 뭘로? 비유로 라고 되어 있죠. 비유라는 이 단어가 파라볼레라는 단어예요. 파라볼레. 예, 제발 육을 팔아서 좀 보세요. 파라볼레. 육을 팔아서 나를 팔아서 제발 좀 영적인 걸 보세요. 할렐루야. 자, 비유라는 이 단어가 헬라어로 파라볼레라고 하는데 파라볼레가 뭐냐면 파라 어디 곁에 어디 곁에 볼레 이게 발로라는 단어에서 나온 건데 발로가 이제 던지다 던져서 그게 거기 딱 가 있으면 거기에다 두다 볼레 두다. 그러니까 파라볼레라는 건 어디 곁에 두는 거예요. 근데 왜 두냐면 요걸 통해서 요거를 알아먹으라고. 그래서 요거를 통해 요거를 알아먹으면 이제 이거는 필요 없죠. 버리는 게 비유예요. 버리는 게. 그러니까 육의 것으로 주어져서 그 육을 통해서 영이라는 걸 알아먹으면 이 육신 필요 없겠죠. 하나님께서 만약에 여러분들한테 진짜 축복을 주셔서 부자가 됐어요. 돈을 줬어요. 육체에 그 돈을 줬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주신 이 육체의 돈을 가지고 영적인 걸 내가 하나님 이걸 나한테 왜 주셨지? 아 이래서 뭐 주셨겠구나. 이렇게 딱 그래서 진리를 딱 갖게 되어지잖아요. 그럼 그 돈은 버리면 되죠. 하나님 잘 먹고 잘 살려고 돈 주신 거 아닙니다. 뭔가를 하나님께 육적인 걸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딱 주셨다라면 그걸 통해서 나에게 어떤 영적인 걸 알아먹으라고 주신 거예요. 그걸 알아먹게 되어지면 요거를 버려요. 요 버리는 걸 뭐 이렇게 하나님이 나한테 1000만 원을 줬는데 1000만 원을 주신 걸 통하여서 내가 어떤 영적인 걸 깨달았어요. 그럼 이 1000만 원을 내가 이 1000만 원은 더 이상 나한테 의미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럼 그걸 버리잖아요. 그럼 그걸 뭐라고 하냐면 그걸 진리 안에서 자유하다라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그 1000만 원, 아 이건 나한테 필요 없어 쓰레기통에 버리라는 게 아니라 이제 그걸 가지고 이것도 사먹고 저것도 사먹고 실주도 내고 누구 선물도 주고 이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진리를 못 깨달으면 어떻게 해요? 1000만 원을 붙잡고 고민만 해요. 어디다 쓸까? 그것도 쓰는 거 보면 다 허튼 데다 써. 선한 데 안 쓰고. 비유가 그겁니다. 그러니까 비유라는 단어를 보면 뭐와 뭐를 비교하다라는 거예요. 어디 곁에 둬서 그걸 통하여 요것과 비교해서 뭘 이야기하는 건지 찾으라고요. 이렇게. 이게 파라볼레 비유예요. 파라볼레 비유. 자, 이제부터 한번 보시죠, 이제.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파라 기억하세요. 파라. 네, 파라 어디 곁에 입니다. 말씀하여 이르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라고 되어져 있네요. 자, 먼저 이 비유로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셔야 되는 개념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은 결코 실수하지 않으세요. 맞죠? 하나님이 실수하면 큰일 나세요. 하나님은 결코 실수하지 않으십니다. 실패하지도 않으세요.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이 실수를 안 하시니까 하나님은
뿌려야 될 때다 정확하게 뿌리시는 거예요. 이렇게. 일부러 길가에 뿌리시는 거고, 일부러 돌밭에 뿌리시는 거고, 일부러 가시밭 좋은 밭에 일부러 뿌리시는 거예요. 일부러. 그렇게 좋은 밭에 뿌리려다가 바람 불어가지고 훅 날려가지고 길가에 떨어지거나 뭐 가시밭에 이런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길가에다 뿌리신 거고, 돌밭에다 뿌리신 거고, 가시밭에 뿌리신 거고, 어디에다? 좋은 밭에 뿌리신 거예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한테 지금 뭔가를 알아먹으라고. 알아먹. 되셨죠? 이건 씨를 낭비하는 것도 아닙니다. 아셨죠? 길가에 뿌려졌더니 새가 와서 먹었다면서요? 그럼 그 씨, 저기 하는 거잖아요. 버리는 거잖아요. 맞잖아요. 그거 실수하는 거잖아요. 씨를 뿌릴 때는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자, 길가밭에 떨어졌는데 새가 와서 먹었죠. 요 사건을 통하여서 우리가 그거예요 라고 하면 이 씨는 나에게서 진리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뿌린 목적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똑같아요 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씨를 낭비하시는 분이 아니시라니까요. 일부러 뿌려놓고 그걸 통하여서 너가 이제 뭔지를 알았어? 그러면 그 씨가 공중의 새가 먹어버렸다고 할지라도 그 씨는 내 안에서 열매를 맺는 거예요. 씨가 싹이 나서 자라나게 된다니까요.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결코 손해도 안 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한테 뭔가를 주시지 않습니까? 그럼 하나님은요, 주신 거 고스란히 다 받아내세요. 네? 그러니까 받으려고 하지 마세요. 제발 좀 받으려고 하지 마. 내 목 아닌 건 하나님한테 받아내려고 하지 마세요. 근데 왜 기독교가 어느 순간부터 진짜 내가 하나님께 받아야 될 내 목은 안 구하고 받지 말아야 될 것들을 그렇게 구합니까? 네? 이자 쳐서 갚아야 돼요. 하나님이 원금만 달라고 하지 않으세요. 이자 쳐서 달라고 한다니까. 이자 갚으실 능력 있으세요? 우리 교회만 봐도 알잖아요. 이자 갚기도 좀 허덕이고 있잖아요. 원금도 못 갚고. 제발 좀 내 목도 아닌 거 하나님한테 달라고 좀 하지 마세요. 내 목만 구하세요. 하나님이 뺏어갈 수도 없는 내 목, 그것만 구하세요. 우리 그것만 있으면 돼요. 그것만 있으면 하나님 안에서 모든 게 다 이러면 또 저기한테 해결된다니까요. 자유해진다니까요. 이렇게 어느 순간부터 그냥 기독교가 그냥 무슨 금나라 뚝딱 은나라 뚝딱 이거 하고 있으니 그러면 기독교가 다 죽어버리는 거지. 간판만 멋들어지게 걸려있으면 뭐합니까? 저기 우리 옆 동네 가니까 교회 진짜 어마어마하게 짓더만요. 찬이가 그걸 보면서 아빠 놀이동산 생겼어 그러더라니까요. 아니 무슨 허니문카 들어온 줄 알았다니까요. 오, 교회 엄청 커요. 왜 짓는 거야 도대체 그렇게? 자랑질하네. 그거 다 자랑질하려고. 너무 실감 있게 그렇게 얘기하지 마. 아무리 그게 맞다고 할지라도 이거 얼마나 기분 나쁘겠어. 그러니까 하나님은 뿌릴 곳에 정확하게 뿌리십니다. 목적을 두고. 아시죠? 네. 자,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있어요. 뭐냐면 길, 바위, 가시떨기, 좋은 땅은 이미 정해져 있어요.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 이미 정해져 있다니까요. 길가라는 데가 있고 바위라는 게 있고 돌밭이라는 데가 있고 가시밭이 있고 그리고 좋은 밭이 이렇게 이미 다 정해져 있어요. 근데 이 성경을 보면서 이러면 우리 다 좋은 밭 됩시다 하면 다 육적인 걸로 바뀌는 거예요. 다 육적인 걸로 바뀌어요. 이 본문은 우리 보고 좋은 땅 되라고 하는 말 아닙니다. 이걸 통하여서 알아먹어라. 길가를 통하여서 알아먹고 돌밭을 통하여 알아먹고 가시밭을 통하여서 알아먹고 좋은 밭 통해서 알아먹어라. 그러면 그게 이 비유를 통하여서 너가 진리를 깨달은 거야 라고 하는 거예요. 이 성경 우리 보고 좋은 밭 되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길가에 떨어져도 그 말씀을 가지고 아 그게 그거예요 라고 하면 100배의 결실을 맺는다니까요. 되셨죠? 이 두 가지 꼭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하나님은 실수하지 아니하십니다. 뿌릴 곳에 정확하게 뿌리신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길, 바위, 가시떨기, 좋은 땅은 이미 정해져 있어요. 자, 보겠습니다. 이제부터 C가 뭘까요? C, 마태복음 13장 19절 가보죠. 이제부터 막 넘어가면서 보겠습니다. C가 뭐라 그래요? 네? 아니, 정확하게 보세요. 천국 말씀이라고 그러죠? 천국의 말씀도 아니고 천국에 대한 말씀도 아니고 천국 말씀 이렇게 돼 있죠? 그러면 천국과 말씀은 똑같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천국이라는 얘기고 천국이 말씀이라는 얘기예요. 마가복음 4장 14절. 찾으셨나요? 읽겠습니다. 뿌리는 자는 말씀을 뿌리는 것이라. 아, 그러면 C는 뭐란 얘기예요? 말씀이란 얘기네요. 맞죠? 자, 그 다음에 누가복음 8장 11절. 누가복음 8장 11절. 찾으셨어요?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요. 아, 정확하게 나왔네요. C는 하나님의 말씀. 마가복음은 말씀. 마태복음은 천국 말씀.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C는 곧 말씀이에요. C는 곧 말씀. 그럼 이 말씀은 누구예요? 뭐예요? 예수죠. 말씀은 예수예요. 자, 그럼 이렇게 보세요. 말씀이 예수예요. 왜? 창세기 1장, 요한복음 1장 보면 말씀은 곧 하나님이라고 하니까, 그리고 그 말씀이 곧 육신이 돼서 이 땅에 왔네요. 뿌려졌네요. 되셨죠? 말씀이 이 땅에 뿌려졌네요. 근데 그 말씀이 또 하나님이라 그래요? 근데 그게 또 예수님이라 그래요? 그러면 C는 누구란 얘기예요? 예수가 되는 거죠. 천국 말씀 예수, 말씀 예수,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근데 뿌리는 자가 있대네요. 뿌리는 자가 있어요. 그럼 뭐예요, 이거? 뿌리는 자는 누구예요? 하나님이죠. 하나님이 예수를 뿌리는 거예요, 우리한테. 하나님이. 근데 또 예수님은 또 자기를 또 뿌리네. 그러니까 뿌리는 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이 뿌리세요. 누구를? 예수를 우리한테 줬다라는 거예요. 성육신 얘기하는 거고, 예수가 또 하나님의 말씀을 또 뿌리죠. 이렇게. 근데 그 말씀은 곧 자기죠. 그러니까 예수가 자기를 뿌리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십자가죠. 뿌리는 자, 하나님, 예수.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예수. 이 개념이 반드시 서 있어야 되고요. 그럼 이제 마태복음에 보면 씨 뿌리는 자가 씨를 뿌리러라고 돼 있죠. 씨 뿌리는 자가 씨를 뿌리러라고 돼 있는데 여기에는 씨라는 단어 자체가 없고요. 그냥 뿌리는 자인데 뿌리는 자 안에 씨가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뿌리는 자가 자기를 뿌려요 라는 얘기예요. 이게 씨 뿌리는 자가 씨를 뿌리라는 얘기는 씨를 누군가가 가지고 있어서 그 씨를 어디다 이렇게 뿌리는 게 아니라 뿌리는 자가 자기를 뿌린다라는 겁니다. 이게 헬라어로는 호스페리온, 호스페이론, 호스페이레인 이렇게 돼 있어요. 똑같은 거 아니에요, 그냥. 뭘 알아들으시려고 해요. 알아들으실 필요 없어요. 해석만 하면 되는 거지. 이게 뭐냐면 그 뿌리는 자가 그를 뿌린다라는 거예요. 이게 스페이론, 스페이레인 이렇게 돼 있어요. 앞에 호가 붙는 게 중요해요. 정관사 더가 붙어요. 그 뿌리는 자가 그 자신을 뿌려요 라는 게 씨 뿌리는 자가 씨를 뿌리러 이 말입니다. 되셨죠?
그 결국은요, 예수가 자기 이야기 하는 거예요. 씨 뿌리는 비유는 예수가 자기 이야기 또는 하나님이 예수 이야기 하는 거예요. 그럼 이게 성경 맞죠? 네. 맞죠? 그러니까 이런 비유라는 거, 그러니까 예수가 자기를 뿌리는 거를 이 비유라는 거, 파라볼레 어디 곁에, 예수 곁에 두고 예수님이 이걸 이야기를 하면서 내 얘기하는 거야 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비유가 그거예요. 오늘 본문이 그거예요.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분이시죠? 그죠? 네. 그리고 예수님은 말씀하시는 분의 그 말씀이죠. 창세기 1장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뭐가 뚝뚝뚝 나오네요. 네. 창조, 네. 마라, 되셨죠? 근데 예수님이 요한복음 1장에 보면 또 그 창조주라네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자기를 이야기했더니 그게 다 자기가 원한 것들로 다 나와. 그럼 이게 창세기 1장, 요한복음 1장 얘기하는 거예요. 다 이게. 씨 뿌리는 자가 씨를 뿌린다 라는 말이 다 이거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창조 역사 이야기하는 거죠. 예수님의 성육신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부터 소위 말하는 어디에 떨어지는 거 그거 한번 보겠습니다. 4절 보세요. 뿌릴새 뿌렸죠? 네. 덜어는 어디 떨어져요? 길가에. 길가라고 돼 있죠. 길에 떨어지는 게 아니라 길가에 떨어지는 거예요. 저도 오늘 알았어요. 본문 준비하다. 항상 길에 떨어졌다라고 생각했거든요. 네. 근데 성경을 보니까 길가대? 길가, 이게 어떻게 되냐면요. 똑같이 아까 비유가 파라볼레라고 했었죠. 어디 곁에 두다라고 했었잖아요. 길가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파라호도스 이렇게 되어 있어요. 파라 어디 곁에 호도스 길. 쉽게 말하면 그 길 곁에 뿌렸다라는 얘기예요. 씨를 하나님의 말씀. 그 길 곁에 뿌렸대요. 뭘? 말씀을 뿌렸대요. 이해되셨어요? 호도스. 예수님이 자기를 뭐라 그러세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있는데 말씀이 여기 이렇게 다 주어지네? 그러면 말씀을 통하여 예수를 봐야 되는데 말씀을 다 뭘로 봐요? 율법으로 봐서 해, 하지 마로 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예수는 어디 있는 거예요 도대체? 바리새인들이 외식했잖아요. 율법은 지키라고 주는 게 아닙니다. 율법은 내가 죄인이어서 이 예수 필요하다라는 거 알아먹으라고 율법을 준 거지. 사람들이 다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했어요. 예수로만 구원받는다라는 걸 알려주시려고 뭘 주셨어요? 율법이라는 걸 준 거예요. 예수, 호도스, 그 길, 그 예수, 파라, 곁에 뭘 줬어요? 율법을 줬어요. 그러면 율법을 통하여서 뭘 보라는 얘기입니까? 내가 죄인인 걸 알아? 아, 이 사람이 필요하구나. 이 예수, 호도스, 그 길, 아버지께로 가는 그 길. 이 길 아니면 나는 구원 못 받는구나. 예수 아니면 구원 못 받는구나. 이거 알아먹으라고요. 길가에 뿌려졌다라는 건 그거 알아먹으라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요 한 절만 딱 가지고 호도스 이걸 가지고 아 내가 죄인이고 난 예수 없으면 안 되는구나. 난 예수 없으면 구원 못 받는구나 라는 거를 깨달아 먹으면 하나님이 길가에 말씀을 뿌린 것이 어떻게 되어져요? 열매 맺는 거예요. 내 안에서. 사탄이 안 가지고. 다 이 패턴이에요. 다. 길, 바위, 가시밭, 좋은 땅 다 예수예요. 여러분 아닙니다. 여러분 아니에요. 우리 마음의 상태 아니에요. 길, 호도스, 바위, 페트로스, 반석이잖아요. 페트로스, 반석, 베드로, 반석이잖아요. 가시떨기, 하나님의 말씀이 찔른다면서요, 우리를. 히브리서 4장 16절, 하나님의 말씀은 사랑과 운동력이 있어 찔러. 그러니까 사도행전에 말씀을 들으면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다 찔림을 받죠. 근데 이 찔르다라는 이 단어에서, 이 동사에서 뭐가 나오냐면
가시가 나오는 거예요. 가시. 가시 어디서 많이 보지 않았어요? 호렙산에서 가시떨기에 불 붙어 있잖아요. 가시떨기에 불 붙어 있다라는 게 하나님의 말씀에 성령이 붙으니까 모세가 하나님과 대화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 가시떨기를 보면서. 가시떨기 예수. 좋은 땅? 당연히 예수죠. 근데 우리는 길 가는 문제지만 길은 근데 한 번도 가를 길 옆이라고 보신 분들 별로 없을걸요. 그죠? 다 길에 떨어졌다고 하세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밟아가지고 탁탁하게 굳은 심령이 굳은 상태는 말씀이 안 떨어져요. 제가 이렇게 사기쳤잖아요. 그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제가 사기쳤어요. 제가 작년에 재작년 다르고 작년 다르고 올해 다르잖아요. 제가 그래요. 제가 사기쳤었어요. 제가 네. 성경으로 보니까요. 성경으로 보니까 잘못 설명하고 있더라고요. 다 사람의 마음의 맛 막 이래가지고.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율법이 나오겠죠. 신율법이 나오겠죠. 회개하라고. 마음을 찢어. 마음을 찢어. 그거 안 해요, 여러분. 우리 보고 딱딱하게 굳은 신령 회개해서 부드러운 좋은 땅 만들어라. 이미 정해져 있다라 했잖아요. 안 된다니까요. 하나님이 일부러 길가에다가 뿌리시는 거예요. 뭔지 알아먹어라. 하나님의 말씀은 예수로 해석이 되어져야 돼요. 시가 말씀이라고 그랬잖아요. 말씀은 우리에게 떨어지는 말씀은 그 길, 호도스, 그 길, 그 예수로만 해석이 되어져야 돼요. 그러면 길가에 떨어져도 어떻게 되어져요? 길가에 떨어져도 어떻게 되어져요? 열매 맺는 거예요. 어디 안에서? 때 안에서 열매 맺으시는 거예요. 그게 비유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지금 여기 비유가 이렇게 있잖아요. 길가에 떨어진 말씀이라는 비유가 이렇게 있잖아요. 그럼 이 비유는 뭘 설명하려고? 옆에 예수 설명하려고. 그러니까 말씀은 예수로 해석을 해야 돼 라는 거예요. 또 이렇게 되어지겠죠. 예수가 이렇게 있는데 파라 어디 곁에 호도스 그 길 예수. 내가 예수 옆에 있으면 안 돼요. 호도스가 길이라고 했잖아요. 맞잖아요. 그 길은 하나님께 가는 길이잖아요. 그럼 길 가면 어떻게 되어져요? 다른 길로 간다니까. 옆길로 간다니까요. 그럼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호도스 이 말은 뭐냐면 길가에 있으면 안 되고 어디 있으라는 얘기예요? 길에 있어야 돼요. 그 길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라는 그 길 선상에 있어야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성경을 보니까요. 이 본문은 안 찾을 텐데 예수님이 꼭 길을 가시면서 제자들을 가르치십니다. 길을 가시면서 제자들을 가르치세요. 그게 뭔 말입니까? 예수 안에서 자신을 가르치고 있다는 거예요. 어디 길을 가고 있는데 그 길을 막 가는 게 아니라 그 길, 호도스 그 길에서 그러니까 제자들이 예수 안에 들어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성경을 통한 예수님의 그 얘기를 다 듣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모르게 그 말씀, 그 예수 안에서 예수가 가는 그곳 어디? 자기 부족의 그 길, 하나님 아버지한테 가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서 다 예수로 보셔야 돼요. 예수, 길 옆에 떨어진 말씀. 일부러 하나님이 거기다 딱 떨구시는 거예요. 너 예수 안에 들어가 있냐? 너 지금 예수하고 관계 있냐? 너 지금 예수로 구원 받았냐? 요거 얘기하는 거예요. 너 지금 예수 믿냐? 요거예요. 호도스 거기다 말씀을 뚝 떨어뜨리는 거예요. 원래 말씀은 그 길에 떨어져야 되잖아요. 말씀이 예수라는 그 길 위에 떨어져야 되는데 하나님이 일부러 길가에 딱 떨어놓으시고 그걸 비유로 만들어 버리신다니까요.
너 예수 안에 있냐? 그렇게. 길가에 딱 떨어졌더니 뭐가 와서 먹는데요? 공중에 새가 와서 먹어버린대죠. 요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서는 사탄으로 나옵니다. 마귀로 나와요. 공중의 새를 마귀로. 근데요, 공중의 새 하면 날개 이런 거 있죠. 날개 이런 거. 근데요, 하나님이 임재해 계시는 곳이 어디예요? 지성소, 어디 위? 법궤 뚜껑, 그룹의 날개 사이잖아요. 그렇죠? 그죠? 근데 그 밑에 뭐가 들어가 있어요? 십계도 돌판 율법이 들어가 있죠. 그러니까 길가에 말씀이 떨어졌다라는 건 사람들이 그 말씀을 다 율법으로 지킨다는 얘기입니다. 다 외식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다 마귀 자식들이라는 얘기예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예수, 생명을 찾지 못하면, 그걸 내가 내 마음으로 갖지 못하면 다 뭐? 율법으로 지키는 거예요. 율법으로. 그러면 얘네들이 다 뭔 자식들? 마귀 자식들이에요. 마귀 자식들. 마귀 자식들. 근데 웃긴 게 그 율법이라는 게 어디 들어가 있어요? 법궤 안에 어디 새겨져 있어요? 돌판에 새겨져 있죠? 그쵸? 접근도 못해, 그 말씀은. 그 율법에는. 근데 지들이 다 지키고 있어. 그게 마귀 새끼들이란 얘기예요. 마귀 자식들.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길가에 떨어져 있다라는 건 길가에다가 말씀을 뒀다라는 건 니들 율법이 돌판에 새겨져 있다고 생각하면 안 돼. 신비에 이 육체의 마음판에 새겨져야 돼. 그거 알아먹으라고요, 우리한테. 율법이 내 바깥에 내가 접근할 수도 없는 그 영역 속에 있으면 안 돼요. 그럼 그건 못 받아요. 그게 내 안에 새겨져야 된다니까요. 어떤 형식으로? 율법에 참된 기능의 형식으로 내 안에 새겨져야 돼요. 10계명, 돌판에 새겨져 있는 10계명, 첫 계명부터 10가지 계명은 우리가 지킬 수 없는 겁니다. 그건 대신 누군가가 지키는 거예요. 누가? 예수가 지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나 때문에, 나의 죄 때문에 죽으셨잖아요. 파라, 호도스, 그 길 곁에라는 얘기는 하나님의 말씀이 돌판에 새겨져 있는데 거기 말씀은 접근도 못합니다. 지성소 안에 법궤 속에 법도 시온소 뚜껑으로 하나님의 임재 날개 그 뚜껑으로 딱 덮여져 있어서 제사장도 못 들어가요. 제사장도 못 본다니까요, 그거를. 근데 그걸 어떻게 사람이 지켜요? 어떻게 지키냐고, 그걸. 그러니까 말씀을 다 그냥 율법으로 다 지키는 거예요. 살인하지 않았다고 율법 지켰다고, 도둑질 안 했다고 율법 지켰다고, 간음하지 않았다고 율법 지켰다고. 하나님, 예수님 뭐라 그래요? 이 독사의 새끼들아! 라고 하는 거잖아요. 마귀가 와서 뺏어갔대요. 그러니까 아까 초두에 말씀드렸던 거, 영이 뭐라 그랬어요? 돌판에 새겨져 있는 그 내용들이 참된 진리로 내 안에 새겨지는 거, 그걸 영이라고 한다니까요. 그걸 영적인 사람들. 율법의 기능이 뭐라고요? 죄인 걸 깨달으라고요. 그래서 나는 율법 옆에 있는 예수 없으면 안 돼요. 예수라는 그 길 아니면 난 천국 못 가요. 이러면 하나님이 길가에 말씀을 두신 목적이 성취가 돼요. 이렇게.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길가에 떨어져 있다는 그 말씀 버리면 안 돼요. 이걸 통해서 우리는 뭔가를 깨달아 먹어야 된다니까요. 근데 다들 그냥 길가 되지 말자고. 말씀은 딴 데 있는데 그냥 다들 길가 되지 말자고 그렇게 막 울면서 그냥 옷을 마음을 찢어요. 머리를 쥐어뜯지 말고 머리를 비우세요. 적당히라는 생각으로 꽉 차 있지 마시고. 됐죠? 이거 말씀을 다 찾으면 밤 샐 것 같아가지고.
이거 다 찾아야 될까요? 제가 문자로 넣어드릴 테니까요. 확인을 하세요. 아셨죠? 아니면 제가 카카오 스토리나 페이스북 통해서 이거 원문을 올려놓을 테니까 한 개도 빠짐없이 성경에서 다 찾아보세요. 또 말씀을 들으시고 정목사 또 사사라이 프로그램에 또 그러실까봐 근데 지금 이 시간에 이 말씀들을 다 찾으면 시험 드실 것 같고 좀 번거로우시더라도 다 찾아보세요. 아셨죠? 네. 호도스 그 길이에요. 호도스는 예수 아닌데 정관사 호도스가 되면은 그 길 예수밖에 없어요. 아셨죠? 그러니까 길가에 뿌려졌다는 건 예수로 해석되지 않는 모든 말씀들은 다 사람들이 율법으로 지킨다. 그러면 그들이 다 외식하는 자들, 독사의 새끼들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이 말씀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건 난 그 예수 안에 있나? 난 성경을 예수로 보고 있나? 성경이 다 예수 얘기하고 있다라는 거, 난 지금 그 관점의 성경을 보고 있나? 이렇게 자기 점검해 보시면 되고. 길이라는 이 단어가요. 헬라어로 호도스인데 이게 히브리어로 가서 히브리어에서 이 단어를 파자해보면 원래 히브리어는 읽을 수가 없습니다. 아셨죠? 달렛이라는 게 있어요. 달렛이라고 있고 다음에 레시라는 게 있고 다음에 카푸라는 단어가 이렇게 있어요. 알파벳이 이렇게 있어요. 요 세 개가 길이에요. 달렛, 레시, 다음에 카푸. 이게 길이에요. 이게 길. 저도 못 읽겠어요. 뭐 어떻게 읽는지 모르겠고. 근데 읽는 법이 있어요. 밑에 사람들이 일부러 다른 거하고 혼돈하지 않기 위해서 이렇게 무슨 모음 기호를 딱 찍어놨는데 원래 그건 읽는 게 아니니까 그냥 제가 안 읽고 그냥 이렇게 할게요. 달렛, 레시, 카푸 이렇게 있어요. 요거를 그러면 이렇게 파자해보면 이게 무슨 뜻이냐면 달렛이 문이에요. 달렛 문. 다음에 가운데 있는 레시가 이게 머리예요. 머리. 다음에 카푸가 이게 열린 손이에요. 그래서 카푸 설명했잖아요. 장품 이렇게 딱 손다고. 네. 문이라는 건 어디를 통과하답니다. 허락이 돼가지고 그 문을 열고 어디를 들어가요. 예. 그러니까 달렛이라는 건 어디 안에 통과하다, 어디 안에 들어가다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레시라는 건 머리. 레시 사람의 머리를 형성하는 거예요. 레시라는 게. 근데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라고 그러시죠. 네. 그죠? 교회의 머리. 그럼 그 머리가 뭘 의미해요? 주권을 이야기해요. 주권. 그리고 또 최고 또는 첫 번째. 첫 번째면 두 번째도 있을 것 같죠? 네. 없어요. 하나밖에 없어요. 첫 번째라고 했을 때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가 아니라 그냥 그 첫 번째이면서 그 첫 번째가 마지막이야. 이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뭔가를 시작하다. 머리가 시작하면 몸이 따라오잖아요. 이게 안 되면 중풍병. 머리를 하라고 하는데 몸이 안 따라와. 그 중풍병이라고 그래요. 레시가 시작하다, 주권, 그 다음에 뭐라고 했어요? 첫째, 하나밖에 없는 첫째 또는 최고 이렇게 돼요. 그 다음에 여기 뒤에 붙어있는 세 번째 알파벳인 이 카푸가 손바닥을 이렇게 손바닥을 이 형상화한 건데 이게 뭐냐면 힘을 상징해요. 근데 이 힘은 생기, 원기. 그래서 장풍 이렇게 딱 쏘잖아요. 장풍. 공정받아라. 장풍. 딱. 받아보세요 좀. 그래가지고 이 안수 이렇게 하잖아요. 안수. 그러니까 이게 능력이 전해진다라는 거예요. 그 능력이 나를 덮다예요. 안수라는 게 하나님의 능력이 나를 덮다라는 거예요. 그게 안수예요. 안수.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 없으면 손대지 마세요. 하나님의 능력 없으면 손대지 마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이 있을 거라고 착각해가지고 나한테 손 좀 얹고 기도 좀 해줘요. 하지 마세요. 땀만 나. 그렇죠? 지금 우리한테는 안수 그런 거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뭐하러 그렇게 해요? 제가 이렇게 손 얹고 기도하면
성령이 뭐 제 손을 타고 여러분 나는 들어갑니까? 그래야 되는데. 아이씨, 그래야 돼. 기도해야 돼. 그 다음에 뭔가를 열다 또는 굴복시키다, 굴복하다 이런 게 다 카프라는 단어 안에 들어가 있어요. 또는 허가하다. 그러면 호도스가 헬라 히브리어로 이렇게 생겼고 이렇게 생겼고 이렇게 생긴 거 요거를 조합을 해보면 어떤 뜻이냐면 문을 열어 들어가게 허락한다. 그럼 이 말이 어디서 나오냐면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이 문이잖아요. 양의 문. 그러니까 예수님이 천국문에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한테 허락을 하는 겁니다. 근데 이게 또 어디서 나오냐면 문에다 출애굽할 때 문에다가 임방과 설주에다가 어린 양의 피 바르죠. 맞죠? 그러면은 죽음의 사자가 넘어가죠. 죽음의 사자가 넘어간다는 얘기는 그 안에 있는 자들은 산다라는 거죠. 다 연결돼요. 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기도 가르쳐 주실 때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두드리라. 그럼 너에게 열릴 것이니 이게 길이에요. 예수라는 길을 계속 가다 보면 결국엔 뭘 만나요? 천국문 만나는 거예요. 그 길은 호도스 예수라는 그 길 끝에는 반드시 뭐가 있어요? 천국문이 있어요. 이게 옛날 버전입니다. 아셨죠? 이게 원래는 이 의미예요. 문이 이렇게 있어요. 문이 이렇게 있으면 예수가 이 문을 열어줘. 그럼 내가 그 안으로 들어가겠죠. 그럼 그때부터 천국 가는 길이 있는 거예요. 이 길을 가다 보면 저 끝에 천국문이 있는 게 아니라 이미 천국문이 내 앞에 이렇게 있어요. 그럼 그 문을 열어달라 그래. 두드릴 거 아닙니까? 그럼 열어질 거 아닙니까? 열어줘. 그러면은 안으로 딱 들어가잖아요. 그럼 거기가 천국이면서 실제하는 진짜 천국으로 길이 쫙 나 있어. 그럼 그 길 가는 거예요. 끝나시죠? 네. 끝나시죠? 제가 옛날에 그 머털도사라는 만화를 본 적이 있어요. 머털도사가 훈련을 하는데 이제 무슨 스승한테 훈련을 받는데 스승이 어디 푸른 초장으로 데려갑니다. 푸른 초장이 쫙 있는데 거기에 풀이 없는 아주 좁은 이 길이 이렇게 쭉 나 있어요. 그래서 스승이 뭐라고 하냐면 머털아 너 그 길로만 가봐. 거기 이렇게 옆은 다 푸른 초장인데 가운데로 아주 협소한 길이 이렇게 쭉 나 있다니까요. 그 스승이 머털이한테 너 그 길로만 가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랬더니 머털이가 자기는 뭐 머리털 뽑아가지고 뭐 만들고 뭐 이런 뭐 소롱같이 뭐 이런 훈련할 줄 알았는데 너무 쉽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길을 막 춤추면서 가고 재주 부리면서 가고 콧노래 부르면서 가고 춤추면서 막 가고 부릅니다. 막 그래요. 근데 어느 정도까지 딱 갔는데 스승이 그래요. 야 이제 봐봐. 그랬더니 옆에 아무것도 없어. 옆에 아무것도 없어요. 처음에 시작할 때는 분명히 푸른 풀밭에 길 하나 딸랑 있었는데 길이 그렇게 길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그 길로 가는데 마음이 편안한 거예요. 왜? 떨어질 일이 없잖아요. 근데 어느 순간 스승이 뭐라고 하냐면 그러니까 막 불평을 해요. 왜 이런 걸 훈련이라고 막 이러니까 갑자기 스승이 딱 멈추라고 하더니 자 이제 봐라 그랬더니 푸른 초장이 없고 이렇게 얇실한 그 길이 이렇게 쭉 올라와 있어서 여기를 보면 옆에 다 낭떠러지야. 그때부터 머털이가 어떻게 하냐면 못 갑니다. 발발발발 떠면서. 왜? 조금이라도 헛디디면 떨어져서 죽으니까. 천국문을 열고 딱 들어가죠? 그러면 길이 많이 있는 게 아니라 그 길 하나밖에 없어요. 근데 안타깝게 천국문을 열고 딱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그 길 하나밖에 없어. 왜 낭떠러지 길 그거 하나밖에 없어. 그래서 이 길 가다가 이렇게 죽겠는데 그래서 뒤를 딱 돌아보면 문이 없어져 있네. 문이 없어. 문이 닫혀가지고 없어져 버려. 그러니까 천국문을 열고 들어와 버리면 나갈 구멍이 없어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거길 가야 돼.
떨어질까봐 조심조심하면서 이렇게. 그걸 좁은 길이라고 하는 거예요. 길 하나밖에 없어요. 호도스. 복수도 아니야. 그 길들도 아니고 호도스 그 길 딱 하나. 외길. 오직 한 길. 여러분들의 구원은 무효가 될 수 없어요. 아멘. 안도하지 마세요, 근데. 여러분들의 구원은 무효가 될 수 없다는 건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께서 그길 걷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아멘. 그 십자가의 길, 그 좁디 좁은 길, 험한 길 가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안 간다고 버티면 끌고라도 가세요. 그게 놓치잖아요. 안 가요 하는데 와 뒤돌아 몰라치면 그냥 뒤통수 턱턱 때리시면서 어디 들어가 죽어 이 자식아 아마 보고 달려 그잖아요. 여러분들이 이미 천국문 열고 두고 오셨어요. 아멘. 뭘로 장담하게요? 진리의 문이 열려버렸잖아요. 천기도 소리 지금 되고 있어 이렇게 다 영적인 세계로 두어 버리셨네. 속으로 이러시면 안 되죠. 또 안 들린다 안 들린다. 이미 다 듣고 계시잖아요. 여러분들한테 진리의 문이 열려버렸어요. 이미 들어오셨다니까요. 영적 세계로. 그건 닫혀버렸어요 이미. 어디 갈 수도 없어요 이제 여러분들은. 그냥 이 길 가는 거예요 쭉. 뭐하다 여기까지 왔어요? 아직도 길이 안 끝났네요. 갈기 뭔데요? 자, 길가 정리하겠습니다. 예수로 해석되지 않는 말씀들은 다 율법이다. 그래서 그 율법을 그냥 그 조항대로 지켜버리면 어떻게 된다? 독사의 자식들이 된다. 마귀 새끼들 된다. 돈 못 받는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됐었죠? 근데 이 비유는 이 비유대로 하나님이 목적을 두신 거라 그랬어요. 우리 보고 길가 되지 말라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이 비유를 통하여서 이 비유가 가지고 있는 그 의미를 깨달아라. 너 예수 안에 있어. 옆에 계신 축복하겠습니다. 당신 예수 안에 있습니다. 당신은 예수 안에 있습니다. 뭘로 알아들어요? 예수로 이 말씀이 부러지니까 여러분들 지금 예수 안에 있다니까요. 여러분들 길가에 그러니까 제가 지금 길가에다 말씀 뿌리는 게 아니라 예수에다가 말씀을 뿌리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 지금 다 알아보고 계시잖아요. 아 그게 그 말씀이었어요? 알아보고 계시잖아요. 맞죠?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길가에 뿌리신, 일부러 길가에 뿌리신 그 목적이 여러분들한테 지금 성취가 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길가라는 얘기가 아니라 근데 이 본문을 가지고 그냥 나는 길가인가 항상 이 고민하고 있는 거예요. 제발 말씀이 뭔지를 좀 알고 고민을 하세요. 내가 예수 안에 있나 없나 이걸 생각하셔야지. 성경은 예수를 보고 있나 없나 이걸 생각하셔야지. 내가 길까지 아는가 내 마음이 딱딱하게 굳은 건 아닌가 아니라니까요. 그 말씀. 흑이한테 돌박 가볼까요? 5절입니다. 5절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너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지네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싹이 나오나. 아이 이거 나머지 부분 안 봐줘도 돼요. 어디 떨어졌어요? 돌밭. 그냥 돌밭이라고 하면 안 돼요. 얕은 돌밭. 그죠? 흙이 얕은 돌밭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요거를 헬라어로 한번 읽어드릴게요. 에피는 어디 위에예요. 근데 어디 위라는 단어 어디서 많이 들어보시지 않으셨습니까? 아나바이노 올라가는. 근데 그 아나는 상대적 위가 아니라 그냥 거기라고 얘기했어요. 그렇죠? 네. 근데 여기서는 에피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거는 여기 위라는 얘기예요. 자요? 여기 위. 여기에서 여기 위가 아니라 여기 위. 그러니까 여기에 반드시 떨어져야 돼요. 아셨죠? 에피라는 단어는 어디 위에예요. 어디 위. 아나바이노 위로 올라갈세라고 했을 때 아나는 여기 이 위가 아니라 그냥 그 장소 그렇게 되셨죠? 흙이 얕은 돌밭이라는 얘기가 뭔 말이냐면 에피 호 페트로스. 그러니까 뭐예요? 호 페트로스 반석. 그 반석 그럼 예수입니다. 또 그 반석 위에 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 위에 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아까는
파라, 호도스. 길 위에 떨어지지 않죠? 네. 길 가에 떨어지죠? 그죠? 근데 돌밭은 뭐라 그래요? 그 위에. 그 위에 라고 하니까 이때부터 뭐가 납니까? 싹이 나잖아요. 예수 위에 떨어지니까 싹이 나기는 한다니까요. 맞죠? 근데 문제는 뭐예요? 결실을 못하네. 죽어버리잖아요. 예수 위에 떨어지기는 하지만 아까는 예수 곁에 떨어지는 거고 파라 예수 곁에 떨어지고 여기는 예수 위에 떨어졌어요. 예수 위에 떨어졌어요. 이렇게. 근데 에피호 페트로스 해놓고 뒤에 뭐가 붙냐면 이 상황을 설명을 합니다. 에피호 페트로스 이 상황을 어떻게 설명하냐면 흙이 얕은으로 해서 이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이게 뭐냐면 호프 우 에코게라고 이렇게 어렵죠? 한글로 할게요. 그냥 의미를 그냥 얘기할게요. 예수 위에 떨어졌는데 이 예수가 지금 어떤 상태냐면 예수 위에 떨어졌는데 어떤 상태로 예수 위에 떨어졌냐면 뭘 입지 않았어요. 뭘 입지 않았대. 뭘 입어요. 에코라는 단어가 우에코게라는 이 히브리 헬라어가 흙이 얕은으로라고 번역이 됐어요. 우리 성경은. 한글은 이게 뭐냐면 없다, 뭐 아니다. 에코, 입다, 뭘 입다, 뭘 덮이다. 성경에서 항상 덮여야 됩니다. 노아가 술 취해 있을 때 아들들이 옷으로 덮죠. 에코. 그쵸? 요한계시록에 가보면은 이게 또 입다도 돼요. 세마포 입어요. 천국 비유 얘기할 때 혼인잔치 비유할 때 어떤 사람이 주인이 준비한 옷 안 입어요. 그게 흙이 얕은이에요. 뒤에 개라는 게 붙어요. 아니다. 에코, 입다, 덮다, 안 입고 안 덮였어요. 개가 뭐냐면 이게 땅이에요. 에레츠. 창세기 1장에 이 하샤마임 하에레츠 하늘과 땅이면 이걸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대죠. 하늘과 땅 이게 뭐예요? 하늘은 내 보좌요. 땅은 내 발등상, 내 발판. 그러면 하늘과 땅 사이 여기를 다 뭐라 그래요? 여길 성전. 이런 거죠. 헬라어로 히브리어로 에레츠. 여기가 뭐냐면 성전이에요. 이게 이제 나중에 성막 이야기할 때 보면 뜰 나오죠. 뜰. 마당 뜰. 거기가 개. 그러니까 이건 아까는 길가는 율법 이야기하는 거고 이건 성전 이야기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흙이 얕은 돌밭이라는 건 성전은 성전인데 뭐 없는 성전? 진리 없는 성전. 예수 없는 성전.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졌다라는 게 그거예요. 그거. 또, 자, 누가복음 가보세요. 누가복음 8장. 누가복음 8장. 그 부분만 한번 읽어보세요. 같이 읽으시죠. 바위에 있다는 것은 그렇죠. 6절입니다. 6절. 아멘. 여기는 바위 위에 떨어졌는데 뭐가 없대요? 습기가 없대요. 그럼 이게 뭐예요? 습기 없는 바위라는 뜻이에요. 이게 헬라어로 어떻게 되냐면 매도 똑같아요. 없다. 아까 에코라고 했을 때 우는 아니다. 누가복음에서는 매는 없다. 다음에 에코, 뭘로 덮이지 않았다. 근데 뭐가 없냐면 히크마스라고 돼 있어요. 이 습기라는 게 히크마스인데 여기만 나와요. 여기만. 누가 성경 전체에서 여기만 나오는데 이 습기, 이 히크마스는 이거는 성령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령. 되셨죠? 자, 그럼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으로 해석되지 않아요. 말씀이 지금 떨어졌잖아요. 어디 위에 떨어졌어요? 예수라는 곳에 떨어졌지만 뭐가 없어서? 성령이 없어서 성령이 개입을 안 하시니 싹은 나지만 열매를 못 맺어요. 성령의 열매. 갈라디아서 5장 23, 24, 22, 23에 그 성령의 열매를 못 맺네. 그러니까 말씀은 다 뭘로 해석이 되어져야 돼요? 성령으로 해석되어져야 돼요. 근데 이 성령은 곧 뭐라고 그랬어요? 성경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이 성경으로 해석되어져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바위에서 어떻게 뿌리를 내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막 말라 죽었겠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고린도전서 10장 4절 가보세요. 그럼 누가복음 8장 이 말씀이 뭔 말씀인지 정확하게 나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4절. 찾으셨어요? 아멘.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은 신령을 하셨으니 그들과 다시 신령을 반석으로 하셨으니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아멘. 신령한 물을 마셨대죠. 근데 그 물이 어디서 나와요? 반석에서 나왔대죠. 요게 지금 습기 없는 반석 이거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말씀이 예수 위에 떨어졌긴 했는데 뭐가 개입을 안 하시니? 성령이 개입을 안 하시니 거기에서 뭐가 안 나와요? 우리의 영적 갈증을 해결해주는 생수 하나님의 생명이 안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고린도전서 6장 19절 가보세요. 고린도전서 6장 19절 찾았나요? 아멘. 읽겠습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과 너희 거기서 성령에게 너를 받을 줄 알지 못하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냐. 아멘. 여기 보면 성령 나왔고 성전 다 나왔죠? 네. 맞죠? 예수님이 성전에 한번 간 적이 있는데 성전에서 뭐 하고 있어요? 장사하고 있죠. 그 장사자 뭐와 관계되어 있습니까? 제사 드리는 것이잖아요. 맞죠? 제사를 드리고 있는데 전혀 어떤 하나님의 역사가 안 일어나네. 그랬더니 예수님 그거 다 쳐버리시죠. 다 쳐버렸다라는 건 제사를 폐지해버리셨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영단번에 드리는 예수가 그 성전에만 딱 있죠. 맞죠? 네. 하나님이 우리한테 제사를 준 건 동물 제사로 구원 못 받잖아. 하루도 못 버티잖아. 그거 드리지 말고 내가 영단번에 드리는 그 제사로 내가 너희를 구원할게. 내가 그 영단번에 드리는 그 제물의 그 피로 너희를 덮어, 덮어, 입혀, 예수의 옷을 입어.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옷 입고 이런 표현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흙이 얕은 돌밭이라는 건 예수가 없어. 예수의 옷을 안 입었어. 예수의 피로 안 덮였어요. 성령으로 말씀을 못 깨달아. 그러니까 내가 성전이 아니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전이셔야지, 성령을 모신 성전이셔야지 여러분들이 교회로 늘어나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는 모든 행위들이 다 하나님이 선이라고 하십니다. 선이라고 하세요. 아셨죠? 네. 근데 성령 없이, 말씀의 깨달음 없이, 그 진리 없이 뭔가를 이렇게 하잖아요. 교회 안에 들어와서, 성전이라는 곳에 들어와서 뭘 이렇게 하면 그게 다 뭐예요? 그게 다 죄예요. 죄. 예배 드리는 것도 죄. 기도하는 것도 죄. 헌금 드리는 것도 죄. 다 죄. 봉사, 헌신 다 죄. 그거 한다고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주일 성수하면 구원받습니까? 11주 하면 구원받습니까? 헌금하면 구원받습니까? 복음 받겠죠.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거꾸로 구복 천만이 말씀 그것도 못 받아요. 봉사, 헌신, 충성하면 하나님이 뭐 나에게 필요한 거 주시는 거예요? 안 주신다니까요. 예수 없이, 그 진리 없이, 그 생명 없이, 그 반석, 내가 참된 교회 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이 본문이, 이 말씀이.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졌다라는 건 진리로 해석되지 않은 말씀, 진리가 없는 말씀, 그거 성전이에요. 그냥 성전. 제사 드리는 거, 종교행위 하는 거. 그렇게 신앙생활 하지 말아라는 얘기죠. 우리 보고 참된 교회 되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보고 참된 교회 되라.
할렐루야. 아멘. 이것도 넣어드릴 테니까 다 보세요. 이 반석이라는 단어 있지 않습니까? 이 반석이라는 단어가 구약성경 히브리서에서는요, 추루라는 단어예요. 추루라는 단어인데, 이 추루라는 단어가 이렇게 생겼어요. 요렇게, 다음에 요렇게 생겼고, 넷이 아닙니다. 요렇게 생겼고, 다음에 뒤에 넷이가 이렇게 붙어요. 그래서 이건 읽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가운데 있는 이 얘가, 이거 모음 역할도 하거든요. 요렇게 생긴 애가 점이 위에도 찍히고 아래도 찍혀요. 근데 만약에 아래로 찍히면 이게 우자가 돼요. 그래서 추루 이렇게 됩니다. 추루 이거를 파자해 보면 어떻게 되냐면 건전해서 안식하게 하다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전 안에 들어가면 안식하는 거잖아요. 안식이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있어야 될 자리에 들어가서 내가 해야 될 일을 하는 거라고 그랬죠? 요즘 새벽에 사도행전 말씀 보고 있는데 나면서부터 안진뱅이인 자가 고침을 받고 어디로 들어갑니까? 성전에 뛰어 들어가죠.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죠. 그게 안식이에요. 요 반석, 페트로스 반석, 요게 히브리어로 추루라는 단어인데 이 추루가 들어가서 안식하게 하다예요. 건전해서 안식하게 하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 보고 뭐라 그래요? 제자들 불러놓고 사람 낳는 어부대라. 내가 니들을 반석되게 할게. 그럼 베드로한테 그러잖아요. 니를 베드로라 할 거야? 베드로야? 베드로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페트로스야? 페트로스 위에 내 교회, 에클레시아를 세우리라. 이렇게 돼 있어요. 마태복음 16장 16, 17, 18절 이렇게 돼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 보고 참된 성전 되려면 하는 거예요. 참된 성전이 되려면 성령이 들어오셔야죠. 습기, 히크마스, 개, 성전, 마당들만 받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 옷 입고 우리 보고 성령 충만한 진짜 성전 되라고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그냥 우리가 진짜 성전 되면 이제 하나님을 뭐라고 불러요? 아빠, 아버지, 아바, 히브리어 아바, 헬라어로 파테르, 아바, 아버지라고 불러요. 아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으려면 갈라디아서 말씀에 보면 성령의 영, 하나님의 영으로 힘입지 않으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없대요. 성령으로 힘입어. 아버지의 말씀을 깨달으면 그제서야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른다라는 거는 내가 그 아버지 집에 들어가는 거예요. 아바, 아버지의 집, 아바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면 그래서 하나님이 그래 내 아들 그러면 이게 되려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불러요? 그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한테 내 아들 이러시려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그 말씀을 깨달아야 돼요. 누구로? 성령으로 깨달아야 돼요. 뭘 깨달아요 근데? 페트로스, 페트로스, 페트로스 예수 위에 떨어진 그 말씀이 성령으로 깨달아져서 예수가 뭐요?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그 아들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아들이라고 부를 수 있구나. 예수라는 옷을 입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아들 옷 입었네? 이게 어디서 나와요? 야곱 얘기에서 나오잖아요. 형 옷 입고 가잖아요. 그랬더니 그 눈먼 아버지가 뭐라고 합니까? 어이구야 내 아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복 받아야 되잖아요. 이렇게 예수로 옷 입어야 돼요. 지금 이 말씀이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흙이 얕은 돌봐. 성령을 통하여서 예수라는 옷을 입어야 예수의 피가 내 안에 덮여야 그 성전 그 땅에 예수의 피가 덮여야 이게 또 어디 나와요? 아벨의 제사. 아벨의 피가 땅에 뿌려졌잖아요. 그랬더니 뭐라 그러면 땅이 호소한대잖아요. 다 성경은 다 그 얘기하는 거예요. 다 예수 이야기. 예수로 옷 입어야 돼요. 성령으로 예수로 옷 입는다는 것은 이 성경이 뭘 이야기하는지를 알아먹는 거예요. 그럼 그게 진리의 문이 열린 거예요. 깨닫고 싶지 않았는데 깨달아져 버렸어? 그 거부할 수 없게 돼버렸어. 그럼 이미 들어간 거예요. 이렇게. 오늘 내가 깨닫지 말아야지. 깨닫지 말아야. 뭐 깨달아서 그러는데 뭘? 다
설명해가지고 다 알아버렸는데 뭐 이미 다 들어오신 거예요. 이제 문 닫혀버리네. 문이 닫혀버렸어. 더 이상 갈 데가 없어. 이제 그 길 가는 거예요. 이렇게. 할렐루야. 옆에 계시면 축복하겠습니다. 당신이 이미 들어와 버렸습니다. 성령님이 여러분들 안에 쑥쑥 들어가 버리시다니까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 그냥 다소 초롱초롱 하시네요. 원래 이때 정도 되시면 힘드실 시간인데 진리의 문이 열려서 그래요. 천리가 누설이 되니까 그냥 뭐 콩콩을 떨어지니까 그냥 반짝반짝 뭐 대박 나겠지. 대박은 뭔 대박? 성령 대박. 다 찾아보시면 다 나와요. 말씀이 너무 찾아야 될 게 너무 많은데 스스로 집에 가셔서 그러한가? 제가 사사로이 풀었는지 안 풀었는지 말씀을 찾으면서 그러한가? 베레아 사람들처럼 그 말씀이 그러한가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아멘. 그러면 우리 목사님 천사였구나. 그 안겔러스 천사. 조금 힘드시더라도 조금만 좀 참고 잘 좀 이렇게 들어보세요. 네, 가시떨기 가겠습니다. 가시떨기 읽어보세요. 너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지매 가시가 자라서 눈을 막았고. 아멘. 가시떨기 위에 떨어졌죠? 네. 자, 요거가 뭔 말이냐면 에피, 그것도 뭐 위에요. 그러니까 이것도 뭐 예수 위에 떨어졌겠죠? 네. 그죠? 에피, 호, 아가따라고 돼 있어요. 아칸따라고 돼 있어요. 아칸따. 이게 뭐냐면은 아칸따가 뭐냐면 이게 가시라는 뜻이에요. 가시. 근데 이 가시라는 이 단어가 아칸따라는 이 단어가 어디에서 유래된 거냐면 찔러 이렇게 찔러 찌르는 거니까 이제 뭐가 되냐면 가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그 찔리는 그 뭔가에 떨어졌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자꾸만 여러분들을 찌르지 않으면 여러분들 심각한 겁니다. 심각하신 거예요. 그래서 자꾸만 그렇지 그렇지 이렇게 되셔야 되는데 반응이 없어 전혀. 그러니까 이 말을 이렇게 말씀을 들으시는 게 맞아요. 저놈의 목사도 또 내 얘기하고 있네. 어디서 또 주워 들어가지고 누가 얘기했어? 어? 누가 얘기했어? 오늘은 좀 편해보려고 했더니 또 내 얘기하네. 그러잖아요. 은혜 없을 때. 근데 또 은혜 있을 때도 그래. 목사님도 그걸 은퇴할 때 이렇게 이런 말씀을 주셔가지고 깨닫게 하시고 또 은혜가 없으면 또 내 얘기하네. 뭐 어느 교회만 맨날 그런다면서요. 저 목사가 또 치는 말씀 한다고. 어떻게 쳐요? 어떻게 치냐고. 그런 말 못 들어보셨어요?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저 목사가 맨날 치는 말씀만 한다고. 위로의 말을 하고 희망의 말을 해야 되는데 맨날 친다고. 뭘 그렇게 찌르냐고. 어쩔 수 없어요. 아니 이 모습 이대로 사실 거예요? 아니잖아요. 하나님도 이 모습을 안 좋아하시답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 있어 저희 어떤 날성검보다 예리하여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할 때 그 찔러가 여기 나오는 이거예요. 찔러. 그 모세가 만났던 그 가시떨기 있죠. 그 가시떨기 위에 뭐 붙었어요? 예수님이 성령으로 불세례 주신다면서요? 가시떨기 찔리는 그거에 말씀에 뭐가 성령이 붙었네? 그러니까 그걸 가시떨기로 보지 않고 어느 순간부터 하나님으로 인식해서 그 가시떨기하고 얘기를 해. 네. 뭐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가시떨기도 뭐라는 얘기입니까? 예수예요. 예수가 여러분들 찔르면서 들어오지 않으면 안 된다니까요. 그 사도행전에 어떻게 나와요? 베드로가 설교를 했더니 사람들이 찔리죠. 그래서 어떻게? 내가 어떻게 하면 돼요? 그랬더니 예수 주죠. 예수 믿어. 너가 예수 죽인 사람이라고 인정하고 그 예수 믿고 회개하고 구원받아 성령 받아 이러잖아요. 근데 스데반이 설교를 했더니 똑같이 찔립니다. 그 말씀이 가시 찔리는 걸로 와가지고 어떻게 해요? 이 사람이 돌들을 두고 찍으려고 차를 죽이려고 해. 그럼 죽잖아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 가시도 뭐라는 얘기예요?
예수라는 얘기죠. 가시도 예수예요. 하나님이 찌르는 가시한테 줬어요. 말씀을 그 위에다 떨어뜨렸다니까요. 되셨죠? 근데 이 본문은 좀 다시 봐야 돼요. 그 해석 보세요. 해석. 21절 22절 읽겠습니다. 가시떨기에 풀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쟁취에 유혹의 말씀이 막혀 멸실하지 못하는 자요. 아멘. 자, 이게 뭐냐면 찔르는 예수라는 그 안에다가 그 위에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딱 줬는데 뭘로 받아들여요? 그러니까 스데반 생각하시면 돼요. 그 예수가 싫은 거예요. 그리고 자꾸만 뭐가 보여요? 세상이 보이네. 세상이?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 세상으로 가버리네. 그 찌르는 말씀, 찌르는 예수를 통해서 내가 이렇게 반응을 해서 아, 제가 죄인군요. 깨닫고 회개하고 돌아와야 되는데 그걸 안 하는 거예요. 그냥 뭐예요? 세상이 좋다고 예수를 가지고 세상 거 구하려고 하네요. 기복주의, 우상숭배, 길가는 율법, 돌받침, 성전, 길가는 우상숭배, 기복주의, 그렇단 말입니다. 성령의 역사가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찔리는 말씀에도 베드로한테 역사했던 것처럼, 베드로를 통해서 역사하셨던 것처럼 그 찔리는 말씀, 그 가시가 어떻게 나를 알아먹게 해야 돼요. 나를. 그래서 내가 또 세상에 마음 팔고 있는데 알아먹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가시도 예수라니까요. 가시도 창세기 3장 18절 한번 찾아보세요. 이거 좀 찾아보고 확인 좀 해보세요. 예수가 가시인데 예수가 가시가 되려면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돼요. 근데 만약에 성령의 역사가 없죠? 그럼 이 가시는 예수가 아니라 사탄 마귀예요. 세상이 되어버리고요. 창세기 3장 18절 읽겠습니다. 땅이 내게 가시물과 검지를 그 사람이 모든 것을 받되 지수인즉. 아멘. 저주를 받았더니 땅에서 이제 푸른 풀이 안 나오고 뭐가 나옵니까? 가시가 나오죠? 요거 가시예요. 요거 가시. 근데 가인이 땅의 소산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립니다. 맞죠? 그럼 그 땅의 소산은 뭐예요? 가시잖아요. 가시. 그 뭐예요? 그 가시 드리면서 자기 의에 드러내는 거예요. 자기 열심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뭐가 필요해요? 우리의 열심이. 하나님의 열심으로 구원을 받는 건데. 땅이 저주를 받으니 땅에서 이제 뭐가 나온다? 가시가 나오네. 가인이 그거 배다가 하나님께 드렸어. 근데 내 예배 안 받으십니까? 누구 얘기하는 거예요, 왜? 그거 드려놓고, 아, 이제 좀 가시 말고요. 풀 좀 주게 해주세요. 중심이 이미 딴 데가 있는 거, 세상으로 흘러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해석이 어떻게 나옵니까? 세상에 염려, 재리에 유혹이 막아. 라고 그랬잖아요. 예수가 와서 가시라는 예수에게 말씀이 딱 떨어지면 가시 예수예요. 거기에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뚝 떨어지면 그게 나한테 찔림으로 와가지고 어떻게 내가 또 마음이 세상에 가 있네. 내가 또 노래가 있네.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어떻게 해요? 예수를 통해서 그 세상 걸 원하려고 해요. 그럼 열매가 안 맺은다고요. 그러니까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라는 건 자기의 세상 때문에 해석이 안 돼. 가시인 예수가 해석이 안 돼. 날 찔르면서 와서 내가 폭로가 죄인으로 폭로가 돼야 되는데 그게 안 나와. 그 뭐예요? 기복주의로 빠지는 거예요. 가시는 구별합니다. 가시는 이게 되게 좀 복잡해요. 이게 가시 찔르다가 이게 잘라내다라는 단어에서 왔거든요. 잘라내다가 나왔는데 뭘 때 잘라내냐면 이게 추수 때 잘라내는 거 있죠.
추수 때 잘라내잖아요. 그 단어에서 찔르다라는 단어가 나오고 그 찔르다라는 단어에서 가시라는 단어가 나온 거예요. 이렇게 좀 복잡한데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추수 때를 보낸다에서 찔른다라는 게 나오고 찔른다라는 게 이제 가시로 나온 거예요. 그럼 거꾸로 와보세요. 가시, 예수, 그럼 뭐 해야 돼요? 찔러야 되잖아요. 네. 가시, 예수가 찔르잖아요. 네. 찔려요. 그래서 어떻게 되어져요? 잘라내줘야 돼. 하나님에게 추수로 걷어들여져야 돼요. 그래서 내가 알토스, 칼포스 내야 돼요. 이렇게 열매 돼야 돼, 열매. 근데 그 가시, 예수가 성령으로 해석이 안 되고 그냥 찔르기만 하니까 어떻게 해요? 그 가시를 버리네. 예수를 버리고 진짜 가시라는 세상을 취해버리네. 여기 요 말이에요. 자기 의로 하나님한테 뭔가를 드리고 내놔 하는 거, 기복주의, 우상숭배, 세상 때문에 해석이 안 돼. 세상 때문에 해석이 안 되라는 건 세상으로 말씀을 해석을 해. 세상으로 말씀을 해석하니 다 뭐밖에 없습니까? 어떻게 하면 세상 거 잘 얻어낼까? 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해석 딱 들어맞죠? 세상의 염려와 재리의 유혹이 기운을 막아. 기운을 막아. 가시라는 거에서 기운이 와야 돼요. 찔르는 기운이 와야 되는데 그걸 다 막아버린대요. 가시가 막아버린대요. 사탄이 막아버린대요. 그 진짜 가시인 예수에게서 찔림으로 통하여서 아파! 나 또 죄 졌네. 나 또 이렇게 하고 있네. 와야 되는데 안 된다.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 거룩하라고 하는 거예요. 분리되라. 추소되라. 잘려져 나가라. 찔르는 거예요. 너 세상에 속하면 안 돼. 말씀이 찔른다니까요. 성령에 의해서. 그러니까 말씀이 어디 반드시 떨어져야 됩니까? 가시떨기 쪽에 떨어져야지. 하나님 실수하지 않으신대잖아요. 이미 가시가 정해져 있다고 했잖아요. 말씀은 무조건 예수에게만 떨어져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 일부러 가시 속에 넣는 거예요. 말씀을 예수 속에 집어넣는데, 그러니까 예수님이 자기 얘기한다고 했었죠. 씨 뿌리는 자가 자기를 뿌린다. 예수님이 자기 이야기하는데 알아먹는 사람은 한 명도 없어. 근데 성령이 역사하니까 누가복음 24장에서 뭐라 그래요? 그 말씀을 예수가 이제 또 씨를 뿌리죠. 그랬더니 그때는 예수님의 성령이십니다. 왜? 부활하셨으니까. 육체를 가지고 있지만 이미 신령한 몸이잖아요. 성령 자체라니까요. 그러니까 성령이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예수 이야기를 하니까 이들이 그 말씀에 듣고 마음이 시원해져 예수를 알아보는 거예요. 이게 가시떨기 속에 떨어진 말씀이라는 거예요. 근데 성령이 여기 역사하지 않으면 찔리는 걸로 통하여서 아이씨 그만해! 내가 하고 싶은 거 할 거야. 근데 가시가, 예수라는 가시가 날 찔러서 아 그렇구나. 내가 또 세상에 또 마음 팔리고 있네? 라고 깨달아 먹으면 열매가 맺어진다. 이 비유가 열매를 맺는 거예요. 거룩하세요 제발. 네. 거룩이라는 게 그냥 뭐 예배 근엄하게 드리고 뭐 이런 게 아니라 거룩이라는 것은 철저한 분리입니다. 나님 계속 나뉘어지는 거. 계속 빛으로 낫으로 계속 나뉘어지는 거. 거룩은 그거예요. 거룩이라는 건 내 어떤 행위가 올바르다라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세상과 다르다라는 겁니다. 세상을 추구하는, 힘의 논리를 추구하는 사람과 찔려서 아프지만 그 하나님을 추구하는 자들, 그 생명만 추구하는 자들, 이렇게 나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가시밭 아니에요? 제발 좀 성경을 내 마음대로 막 보지 마시고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그 개념으로 보시면 안 돼요. 자, 좋은 땅 가겠습니다. 좋은 땅 읽어보세요. 너는 좋은 땅에 떨어지며 어떤 것에 세우되 어떤 집에 어떤 산속에 이르지 아니하느니라. 자, 좋은 땅은 뭐냐면 이거 똑같아요. 에피 어디 그 위에 반드시 어떤 거 위에예요. 에피 또는 이게 누가 요한복음
누가복음에 가시면 이건 에이스로 나와요. 에이스. 에이스는 어디 안에라는 뜻이에요. 되셨죠? 에피 또는 에이스. 다음에 호개 또 나왔어요. 호개. 아까 어디서 말씀드렸었어요? 흙이 얕은 돌밭. 흙이라고 했을 때 그게 개란 말이에요. 개. 근데 그 개가 뭐예요? 성전이라니까요. 성전의 뜰, 개. 하나님의 발등상이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집, 성전. 그 개에 떨어졌네? 그 개 위, 그 위에 떨어졌어요. 그 흙 위에 떨어졌어요. 하나님의 사람을 흙으로 만드시죠. 그 흙, 개. 멍멍 짖는 개 말고 옆으로 가는 개 말고 개, 성전. 우리의 근본된 토지. 우리가 누구 형상대로 지음받았습니까? 하나님의 형상.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모습으로 오시는 거예요. 이렇게. 되셨죠? 에피호게 다음에 이게 좀 이제 마태복음과 누가복음하고 다른데 마태복음에서는 조온이라고 되어 있죠. 이게 조온이 호 칼로스예요. 자, 해석합니다. 누가복음에서는 이게 호 아가토스예요. 직역할게요. 이제부터 그 성전 위에 근데 그 성전이 어떤 성전이냐면 호 칼로스 그 착함의 그 성전 위에 이렇게 돼 있어요. 어려우셨나요? 그러니까 진짜 성전에 떨어졌다고요. 진짜 성전에 호 칼로스 착한 호게 그 성전 에피 그 위에 또는 에이스 그 안에 이렇게 되는 거예요. 혹시 뭐 소개하시니까 요한복음 2장 21절 좋은 땅도 우리 마음밭 아닙니다. 예수예요. 예수 다 예수예요. 길 예수 돌밭 예수 또 뭐 있었어요? 가시 예수 좋은 땅 예수 다 예수예요. 다 예수 예수에다가 말씀을 떨어뜨리는 거라니까요. 하나님이. 그래서 성령으로 깨달아져야 돼 라는 거예요. 그러면 너희들이 내 아들 돼 100배 내 아들 돼 라는 거예요. 읽어보세요. 21절 2장 21절 예수님이 성전을 자기 육체라고 얘기하시죠? 그죠? 1장 14절 요한복음 1장 14절이죠? 아멘. 말씀이 육신이 되죠. 성육신이죠. 그러니까 예수님 그냥 하나님이 인간으로 오셨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하늘이 내려온 거예요. 천국이 내려온 거예요. 이 사건이. 그러니까 예수님이 눈에 보이는 그 성전에다 대고 뭐라 그래요? 눈에 보이는 성전을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집 천국이라고 생각했다니까요. 거기 성전으로 들어가서 제사 드리면 그게 우라노스 하늘에 속했다라고 사람들이 착각을 했어요. 근데 거기 뭐 없어요? 칼로스 예수가 없는 성전. 예수가 없는 성전. 근데 좋은 땅이라는 건 예수가 있는 그 성전. 참된 성전입니다. 그리고 누가복음에서는 이게 호 아가토스로 돼 있어요. 아가토스가 선이라고 그랬었죠. 선이가 뭐예요? 제 집사람 말고. 선이 뭐라고 그랬어요? 선이. 알레테이아, 진리, 참된 걸 알아먹어 그걸 마음으로 갖고 있으면 그걸 아가토스 선하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은 마음에 쌓은 걸 입으로 내고 행동한다 그러죠. 마음이 악하면 나오는 모든 행동들이 다 악해요. 마음이 선을 쌓아서 선이면은 어떻게 해요? 다 선의로 보여요. 왜 보인다고 이렇게 알레테이아, 진리, 그 참이라는 걸 성령에 의해서 알아먹으면 아가토스, 그걸 내가 마음으로 가지면 칼로스, 나의 모든 행동들이 다 하나님 보시기에는 착한. 혹시 우리가 칼로스를 오해할까봐 누가복음에서 일부러 아가토스, 선을 가지고 있는 상태. 근데 우리는 선하지 않죠. 예수님도 자기한테 선하다고 안 그럽니다.
하나님만 선하다 그래요. 그럼 우리 좋은 땅 아니잖아요. 근데 뭔 놈의 좋은 땅 달라고 하시는 거예요. 옆에 계신 분한테 얘기하세요. 당신은 나쁜 땅. 우리 좋은 땅, 이거 성경 우리 보고 좋은 땅 데려가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한테 말씀 뿌리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예수한테만 말씀 주셨어요. 우리한테 말씀 준 거 아니에요. 할렐루야. 자, 이노가 예수예요. 이제 제림이가 구원받아야 돼요. 제가 하나님이에요. 이럴 때 하나님 되보죠. 언제 하나님 되겠습니까? 제가 말씀을 얘한테 주는 게 아니에요. 비유를 우리가 좋은 땅 돼야 돼. 이렇게 보면 다 잘못 보는 거예요, 성경. 주면 뭐야? 알아먹지 못하는데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도 모르는데 말씀을 주면 어떻게 알아? 영적인 걸 곧바로 주면 어떻게 알아먹습니까? 한번 걸러가야 된다니까 이렇게. 그래요. 근데 그냥 다 하나님한테 말씀 받게 돼. 직통 계시는 어떻게 받는 거야? 나도 한번 받아봤으면 좋겠네. 맨날 그러잖아요. 자기는 직통 계시 받는 은사가 있다고 해서 하나님이 뭐 직접 말씀 주셨다고 다 사기치고 있어. 다. 어떻게 하나님의 그 영적 세계 그 말씀이 어떻게 바로바로 내려옵니까? 알아듣지 못하는 그 영적 세계가. 말씀 그렇게 받는 거 아닙니까? 직통 계시 받는다고 하면은 그냥 머리털 저 뜯어버렸어요. 그냥. 사기치지 말라고. 네가 예수냐? 그래서 네가 예수냐? 이 본문 제대로 보셔야죠. 잘 보세요. 저 하나님, 얘 구원받을 성도, 구원받아야만 하는 성도, 얘 예수예요. 이렇게. 제가 얘한테 말씀을 주는 게 아니라 길이라는, 반석이라는, 가시라는, 좋은 땅이라는 예수한테 말씀을 줘요. 이렇게. 그러면 얘가 예수잖아요. 하나님한테 직접 말씀을 받았죠. 알아들을 수 있는 말씀으로 주는 게 아니라 비유로 다 줘요. 얘한테. 되셨죠? 예수님 비유로 말씀하시잖아요. 비유 아니면 말씀을 안 하셨대요. 하나님의 영적인 그 말씀을 알아먹을 수 있는 예수한테만 주네? 그렇죠? 예수한테만 딱 줘요. 그럼 예수는 이미 인간이죠. 똑같이 선상에 서 있잖아요. 이렇게. 그러니까 인간을 알아먹는 거예요.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를 알아요. 그러니까 인간이 알아먹을 수 있는 그러나 못 알아먹는 비유, 파라, 본래 그거를 얘한테 딱 줘요. 근데 하나님이 얘를 구원하시기로 작정한 사람이면 성령이 얘한테 임해서 그 말씀을 깨닫고 예수님 당신이 구원받을 그 길이었군요. 예수님 당신이 내가 교회로 서야 될 반석이셨군요. 당신이 지금도 내가 죄인이라고 나를 찌르는 그분이셨군요. 그 살아있는 말씀 그 자체였군요. 당신이 선한 분이시고 난 당신 없으면 악한 자입니다. 이렇게 다 깨달아 먹으면 이게 지금 이 비유가 열매 맺는 거예요. 근데 뭘 내가 길 까고 뭘 내가 반석이고 뭘 내가 가시며 가시는 맞네. 옆에 있는 사람 푹 찌르니까 뭘 내가 좋은 땅이에요. 아니란 말입니다. 하나님은 예수한테만 말씀 줘요. 그러니까 요한복음에 뭐라 그래요? 난 아버지에게 받은 말을 너네한테 전할 뿐이다 라고 얘기해서 그리고 그 말씀을 전할 때 직접적인 생명의 말씀을 전할 때 항상 집에 들어가. 구원받기로 계획되어져 있는 그 사람들한테만 말씀을 전해요. 있는 그대로 말씀. 그러니까 그 말씀에 해석이 없어요. 진리를 그냥 다 까발리는 거예요. 이렇게 계시로. 말아먹잖아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 그럽니까? 영생의 말씀이 당신한테 있는데 우리가 어딜 가겠습니까? 그런다니까요. 근데 못 알아먹는 사람 다 떠나. 666 받아. 666? 666? 세상 가서 다 가는 겁니다. 이 말씀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다 이 말씀. 근데 뭔 놈의 말씀을 직접 받는다니 이제 제가 천사로 보이십니까? 날개 없는 천사? 다 말씀드렸어요. 그럼 100배로 몇이란 되죠? 100배. 제가 이거 쓰는 것도 어렵고 겁나 길어. 100배. 좋은 땅에 떨어졌다는 건 예수로 진리로 해석된 그 말씀이에요. 그럼 그게 생명이 되는 거예요.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셨죠? 예수로 진리로 해석되어진 그 말씀, 이 말씀을 가지면 그 말씀을 받은 사람들이, 그 말씀을 깨달은 사람들이, 여러분들 아멘. 지금 다 알아먹으셨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아들 되시는 거예요. 100배.
100배가 뭐냐면 하나를 100개로 뻥튀기해서 준다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이게 100배, 한글 성경 100배로 되어 있는 게 이게 헬라어로 어떻게 되어 있냐면 에카톤타 플라시온. 어렵다. 진짜. 쉽게 하지. 에카톤타 플라시온이라는 건데 이게 두 가지 단어가 붙어서 이게 된 거예요. 페카톤은 100이에요. 100. 뭐가? 꽉 찼다. 완전해졌다. 100. 되겠어요? 되시죠? 그 다음에 플라소가 붙은 거예요. 플라소. 이게 뭐냐면 형성하다. 형성하다가 이게 어디서 나오냐면요. 창세기 2장 7절.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시고 야차를 하나님의 능력이 들어가 뭘 만들어내셨어. 그때는 그냥 다 바라 아사했잖아요. 그냥 말씀만 하시면 툭툭툭 나왔잖아요. 근데 사람 지을 때는 어때요? 야차라는 데는 하나님의 권능의 손으로 직접 조물딱 해가지고 육체 만들었다 그랬잖아요. 거기서 사용되어지는 단어가 야차르인데 그 야차르가 헬라어로 넘어가 보면 100배 여기서 쓰여요. 플라소 형성하다. 뭔가를 빚다. 하나님의 목적에 의하여 뭔가를 빚다. 그러면 이게 뭐냐면 100배가 아니라 하나를 100으로 뻥튀기해서 우리한테 준다는 얘기가 아니라 너를 예수로 진리로 해석된 그 말씀을 가진 너를 100이 되게 할게. 100이 되게 할게. 널 완전하게 할게. 널 내 아들 삼을게. 그러니까 성경에 100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다 아들과 관련되어졌습니다. 100세의 아들을 낳대죠. 100세의 아들이 낳대요. 그게 뭐냐면 아브라함에게서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됐네요. 예수님에게서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됐네요. 예수님이 우리한테 이럽니다. 하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질 때 나에게서 이루어지게 기도하라. 그럼 너 하나님의 아들 될 거야. 그럼 너가 율법이 너에게서 완성이 되는 거고 돌밭, 성전, 너가 성전이 되는 거고 다시 너가 사람들을 세상을 찌르는 그 말씀이 될 거야. 우리가 세상을 찌른다니까요. 이렇게요. 아들이 되면 그럼 사람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두 가지로 나오겠죠. 그럼 우리 나는 어떻게 해야 되는데요? 하나 아니면 돌을 들고 찍어요. 죽고 살거나 죽거나. 지금 다 이거 얘기하는 거예요. 100배의 결심을 맺었다는 건 하나님이 나한테 100개를 줬어요가 아니에요. 100이 되게 하다. 100이 되게 하다. 하나님의 아들 된다라는 뜻입니다. 아들 된다. 뭐 100배의 거부가 됐다. 이상할 때 되잖아요. 100배의 거부가 됐다. 하나님 100배의 거부가 되주세요. 아들 됐다는 얘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했더니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더니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 됐다라는 겁니다. 그게 100이 됐다. 100을 거뒀다. 아들이 됐다. 세상 거 쫓아가지 않잖아요. 계속 쫓겨가죠. 막. 우물만 파면 뺏고 우물 파면 뺏고 그랬더니 싸우지 않고 들리지 않고 딴 데로 가잖아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데로 갔더니 또 땅을 나고 또 몰라고 또 점점 커져. 그 우물이 점점 커져. 모든 사람들이 다 깃들어서 같이 먹어. 화목, 화평, 전쟁이 없어. 다툼이 없어 더 이상. 그럼 그게 100배가 됐다. 라고 얘기하는 좋은 땅에 뿌려졌다. 결실했다. 라는 거죠. 오늘은 이걸 얘기하는 겁니다. 장시간 동안 되게 조금 날려오셨는데 해석을 하나도 안 했습니다. 뒤에 붙는 해석들 그냥 반만 말씀이 떨어진 그 장소만 얘기를 했어요. 근데 뭐 다 나왔어요. 다 까먹어도 돼요. 다시 들으시면 되니까. 다 까먹어도 되는데 이것만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말씀을 예수한테만 주십니다. 그 예수가 비유로 구원받은 자들한테 전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구원받기로 예정이 되어져 있는 자들은 하나님의 성령을 통하여서 그 말씀들을 깨닫습니다. 깨달아. 그러면 그가 곧 뭐가 돼요? 율법이 완성이 되어지고 성전이 되어지고 거룩함, 분리된, 찔르는 그 거룩함이 이루어지고 그리고 아들이 씨 뿌리는 비유가 이 이야기 하는 거예요. 우리 보고 좋은 땅 되라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 뭐 가시대라는 게 아니라 내가 지금 가시밭인가? 이 가시를 다 뽑아내야 되네. 그런 거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흙이 같은 돌밭, 습기가 없는 돌밭, 물을 줘야 되나? 눈물을 많이 흘려야 되나? 흙을 더 많이, 말씀을 더 많이 들어야 되나? 아니라니까요. 한 말씀만 제대로 이렇게 정확하게 알면 여러분 모든 성경이 다 열려요. 어렵지 않아요. 어렵지 않다요. 근데 그건 제가 할게요. 제가 와서 전해드릴 테니까요. 이 말씀 가지고 아들들로서 사세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아버지라 부르는 하나님과 이렇게 연결돼서 하나님 안에 들어가 있는 성령이 내주하고 계시는 여러분 그 기도직들 되시라고요. 기도직들, 기도하는 집이 아니에요. 기도직, 기도, 프로슈코마이가 뭐라고 했어요? 듣고 깨달아 전해주는 거. 사람한테 전해주든가 나 자신한테 하든가 아니면 하나님한테 하든가. 프로슈코마이, 듣고 깨달아 전해주는 거. 하나님한테, 나에게, 이웃한테. 근데 우리는 왜 그렇게 기도를 다 그 미신한테 하던 그걸로다가 그냥 막 빌고, 지성이랑 강천이라고 눈물을 많이 흘리면 또 들어주시지 않을까 그냥 막 눈물 찔찔 짜고. 그러지 마세요. 삶이 기도가 되게 하시고 삶이 예배가 되게 하세요. 모든 환경 속에서 그 하나님의 역사하신 데를 이렇게 보세요. 할렐루야. 아멘. 네? 그래서 성령으로 통하여서 늘 하나님과 동행하십시오. 아나바이노. 그 위를 걷는 자, 동행하는 자. 그럼 그들이 바로 하늘에 속한 자,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자, 하나님 안에서 충만함이 있는 자. 없어도 감사할 수 있고, 있어도 감사할 수 있고, 모든 상황에 기뻐할 수 있는 그 사람이 되는 거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 통하여서 성경의 구절들을 하나둘씩 다 찾아보지 못했지만 이제 우리 성도님들께서 다시 한번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그러한가 구절들 다 찾아가면서 아 진짜 그렇구나 진짜 그렇구나. 그래서 이 안에 하나님의 이 밝혀진 진리의 말씀을 마음으로 새길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머리로만 아는 게 아니라 마음에 새겨져서 이제는 그 선함이 아가토스가 칼로스로 나올 수 있는 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 말씀이 성령의 열매로 나에게서 맺어지는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